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류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즐거움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오니 이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 있는 친절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게 하십시오. 또 이 예배를 통해 친절한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친절의 줄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그리하시듯 우리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음과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친절과 사랑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슬픔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이웃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위로와 위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상실과 고독을 다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태우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번영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은 아시리아의 야욕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침략전쟁을 통해 영토를 빠르게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을 집단 이주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사람들의 그릇된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10년 동안 왕이 5번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쿠데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또 권력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외세에 의존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중심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정결하고 신실했던 이스라엘이 줏대 없는 비둘기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몽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엇나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내하며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받아주시듯 이스라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다른 사랑을 찾아가듯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아들과 딸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정부를 따라 집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장 1절에서 호세아에게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을 받아들였습니다.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배신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애타오며 기다리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호세아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를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깊은 고립감 속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심정을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돼지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돼지가 아니라 인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엇나간 자식을 보면서 애를 끌듯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난 우리를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정욕과 탐심, 분노와 원한, 미움과 질투는 모두 하나님께 아픔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냉소와 조롱, 혐오와 차별, 무시와 폭력은 하나님께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웃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우리의 고백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자비입니다. 때문에 자비로움을 이루면 우리는 헛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36절에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신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영성학자인 매튜 폭스는 자비를 정의하기 위해 예수는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이야기 전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비는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살 길을 찾아 혹은 붙들려서 이집트나 아시리아로 갔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비가 넘치는 세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가까스로 시련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조차 잊혀진 것 같은 쓸쓸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신선한 바람이 깃들게 하십시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강림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번째 되는 날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성령강림 절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강림 절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성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